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마나엔과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전하였는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여러분 그 성경 뒤에 그 지도에도 보시면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예루살렘 위에 보면 가이사랴가 있고 시돈 주 위에 가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보이시나요?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 13장에서 드디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좋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들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선생이 아무리 좋아도 배우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배우는 사람이 많아도 선생이 없으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뭐 좋은 선생님 생각나시는 분 있는가요? 야, 그분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사는 게 바뀌었다. 뭐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좋은 선생.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복 받은 겁니다, 사실은. 네.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병규 목사님 만난 거 말이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또 김현복 목사님 김현복 목사님 만나지 못했지만 알게 된 거. 늘 뵌 것 같아요. 예. 그런 귀한 분들을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된 거. 선생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책망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선생은요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을 꾸짖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게 있는데도 꾸짖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건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책망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선생입니다. 잘한다.
아유, 뭐 훌륭하다. 그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들을 때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자, 거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가 있고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 또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 니게르는 저기 흑인 있잖아요. 흑인. 흑인은 니고르라 그러잖아요. 이제 검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다는 뜻이에요. 흑인인 시므온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마나엔, 이 사람 귀족이죠. 헤롯과 함께 자라면서 교육받은 사람, 귀족 출신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사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주께 예배하며, 안디옥 교회 이런 그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고, 또 안디옥 교회는 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고 금식 할 때에, 금식 나오죠. 뒤에도 나오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내가 불러서 시킬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3절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11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네,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 안디옥에 있는 사울을 좀 데려오라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라고 바나바를 보냈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배우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 또 이 안디옥 교회는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죠. 3절,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13장 3절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안수해서 선교사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파송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선교사 직접 파송하지 못하더라도 선교하는 일이라든지 또 선교사 도와주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호주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호주 있죠? 저기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스트레일리아. 이쪽 유럽에 오스트리아가 있고 독일 옆에 이쪽에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라 그러죠. 호주가 뭐 한동안 인기가 좋아가지고 호주에 이민 많이 갔죠.
원래 호주는 그 영국 땅인데요. 영국에서 범죄인 있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제 호주에 보냈어요. 죄 짓고 이제 중죄를 저지르면 이제 감옥이 호주에 큰 섬에다가 이제 갖다 두든지 말든지 거기서 이제 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의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호주 원주민이 있고요. 영국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 정착한 건데요. 아주 뭐 살기가 좋은 곳이래요. 네. 우리하고는 기후가 정반대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겨울이 오면 거기는 한여름이죠. 네. 성탄절 되면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제 수영하고 그러는 거죠. 발이 뜨거워가지고 뭐 모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가지 못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호주에도 이제 저희 교단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여러 몇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호주는 그 사람 사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바닷가에 이렇게 푸르른 곳, 초록색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 다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목회하는 게 힘들거든요. 호주 같은 데는 교인들이 있어도 자립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혹은 사모님이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시간이 좀 되면 그 광야로 들어가서 특별기도를 좀 가면 좋겠다. 특별기도를 좀 가라. 뭐 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가라고 여러분 그랬거든요. 한번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실 하나 만들어놨대요. 근데 긴 큰 뱀이 옆에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예. 광야 가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뱀이 있다고 이제. 아니 글쎄 광야 나가면 뱀도 있고 짐승들이 있는데 좀 조심하고 또 사막에 있는 뱀들이 또 독성이 강한 뱀들이잖아요. 조심하고 길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도하실 때 짐승들이 가까이 왔다 그랬다. 나도 그 산에 기도하러 가면 짐승 엄청 많다. 짐승 때문에 기도하러 못 가면 어떻게 하냐. 사실은 짐승은 둘째 셋째입니다. 짐승보다 사실은 경계 대상 1호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밤중에 어디 길 가는데 뭐 짐승이 지나갔다. 그럼 짐승이야 뭐 지나가. 저기 사람이 저기서 온다. 가까운 길에 말이죠. 한적한 곳에 갔는데 저기 사람이 저기. 그러면 머리가 쫙 쓰죠. 온몸에 그냥 긴장이 되고 말이죠. 저 사람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여기 사람이 깜짝 놀라면 사람이 제일 무섭죠, 사실은. 기도하러 가면 뭐 짐승 만날 수 있고, 뱀도 만날 수 있고, 뱀 많고요. 뱀이 산에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요즘 뱀을 잘 안 잡아먹고, 또 뱀 잡아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뱀을 안 잡아먹으면서 뱀이 많아졌어요. 멧돼지들이 뭐 뱀 잡아먹지만, 그래도요, 뱀이요.
1년에 새끼를 몇 마리 낳는다 그러죠? 알을 놓는 것도 있고 새끼를 그냥 놓는 것도 있는데 1년에 30마리에서 30마리. 뱀이 새끼를 1년에 30마리 낳아요. 뭐 잡혀 먹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살아남아가지고 뱀이 많습니다, 산에. 그 산에 뭐 가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장화 신는 게 제일 좋아요. 장화 신으세요. 장화 신더라도요, 장화 속으로 옷을 집어넣지 말고 옷을 장화 바깥으로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찐득이들 있죠. 찐득이가 아니라 그 뭐죠? 그 산에서 그 물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뭔가요? 조그마한 것들. 예? 찐득이 말고? 쐐기 말고요. 저기 그 고양이 털 속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찐득이죠? 찐득이. 찐득이가 진득이라고, 진득이. 진득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물리면은 따끔하고 그냥 가렵고, 보통 그런데 어떤 것들은 쏘이면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진드기들도 있습니다. 외래종. 진드기가 아주 많아요. 풀 깎고 이러면 진드기 뭐 여러 마리 툭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장화 속으로 옷을 집어넣게 되면 장화 속으로 진드기가 들어가잖아요. 진드기나 이런 벌레 같은 거 들어가면 그러면 접촉성 피부염 같은 거 생길 수 있고, 네,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게 생겨요. 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방해를 해요. 방해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하고 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가야 돼요.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금식 기도했죠. 3주간 21일 기도하는데 응답은 언제 왔습니까? 응답은 마지막 날 왔어요. 마지막 날. 미가엘 전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응답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응답이 늦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마귀가 계속 방해해요.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기도하는 걸 또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든지 기도할 곳을 찾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좋은 자리가 많습니다. 호주의 거기 내륙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막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여러 산대요. 여기 뭐 강남에 뭐 아파트 다 처분하고 거기 뭐 땅이 얼마나 쌉니까? 넓은 땅에. 대륙인데, 호주 대륙. 크다, 몇십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농사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할 수 있겠죠. 한국 사람이면 뭐 어디 갖다 놔도
샘을 파든지 뭐 무슨 수를 써서야 아마 하긴 할 거예요. 그 농사를 잘 한대요. 뭐 농사도 하고 뭐 목장도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저 러시아 연해주 이쪽에 있죠. 예전에 만주, 그러니까 북한 저쪽 태평양 쪽에 블라디보스토크 그쪽 위쪽에 연해주에 그 러시아 구소련이죠. 러시아 사람들이 쓰지 않는 황무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황무지들이 많은데 거기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친구들 며칠 이렇게 회사를 차려가지고요. 가서 콩 심어요, 콩. 감자 심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다가 그냥 감자 심고, 콩 심고. 다른 나라 사람은 그거 못한대요. 한국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억척같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땅이 좋대요. 기름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도. 특히 우리 교단 선교는요, 좀 특수한데요. 이병희 목사님께서는 선교사 보낼 때 거기서 돌아오지 말라고, 거기다 무덤을 쓰라고 그러시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는 선교비 많이 주고, 가령 여기 한국에서 사례를 가령 뭐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200만 원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그런데 200만 원 보내주게 되면 거기서는 엄청나게 이제 환율을 따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에요. 그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자녀들 뭐 유학도 보내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냅니다. 선교사 생활비 보낼 때 거기 기준에 맞춰요. 거기 보통 얼마 받냐고. 거기에 뭐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받는다. 그 50만 원보다 조금 더 보내주는 거예요. 한 60만 원, 70만 원. 그 정도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들은, 다른 교단, 큰 교단, 뭐 대교단 선교사들은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아이들 뭐 유학도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보내줘요. 아, 왜 이거밖에 안 보내주냐고. 그러면 아니 선교사가 뭐 돈이 왜 필요하냐? 그럼 뭐 할 말 없네요.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너? 돈 있으면 뭐 놀러 다니려고 그러냐? 좋은 차 사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목회만 잘하면 되는 거지. 돈이 왜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선교지 여러 군데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활비를 보내주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총회에서. 총회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교단적으로도 이게 시험이 있고 이러니까 선교비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하여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 가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다 기도 많이 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어디부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는가? 기도해 봤더니 실루기아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왔습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키프로스로 가서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키프로스에 있는 그 항구예요.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전하였는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자, 요한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에요. 이 요한은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은 아마도 그 바나바의 친척인 것 같아요. 예. 바나바와 친척 간의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하여튼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달아납니다. 예. 사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섰는데 너무 힘드니까 달아났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그 교회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은 차를 무슨 차 타고 다니는데 이 부교육자가 테슬라 타고 다니는데 테슬라? 전기차 있잖아요. 테슬라는 그거 얼마짜리 차인가요? 한 6, 7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테슬라 얼마나 하나요? 야, 박영규. 테슬라 얼마 하는지 알아? 얼마 좀 하는 것 같아? 한 6, 7천 안 할까? 그거 좀 하겠죠? 좀 더 가나요? 잔원이? 전기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누가 무슨 차를 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너나 잘해라.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설교를 잘한다, 뭐 교회를 잘한다, 뭐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잘하는 거. 끝까지 잘하는 거. 너 지금 그 고생 많이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좋은 사모 만나가지고 잘 지내고 있지 않냐? 하나님 아이도 주시고 그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얘기해봤자 괜히 뭐 시기 질투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뭘 타고 다니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동차에 자동차는 소모품입니다. 신발. 아무리 좋은 신발은 신발이에요. 전 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예. 차에 좋으면 좋은 대로 타고 다니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타고 다니고. 제가 처음에 전도사 나갔더니, 저기 성산교회, 이병경 목사님이 성산교회 가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성산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차를 주더라고요. 이거 타고 다니라고.
무슨 차인가요? 그랬더니 본고인데요, 본고. 그 교회에 오시는 부교육자들이 운전 연습하는 차예요. 하얀색 본고인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완전히 양쪽으로 뭐 앞뒤로 다 찌그러져 가지고요. 이상한 차를 타고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차 아주 잘 타고 다녔습니다. 네. 그 차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네. 제가 그게 10개월이 있었는데, 그 차 타고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고쳐달라고 제가 말도 안 했습니다. 판금해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다 썩어가지고, 폐차하기 직전 차예요, 진짜. 그런 차 타고 다녔어요. 얼마나 시끄럽고, 그냥. 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저 집사람도 그때 노화도 없을 때인데,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잘 견디고. 예. 교회에서 차를 바꾼다 그래도 그 차는 계속 안 바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에요, 신발. 신발이야 좋든 나쁘든. 떨어지면 갈아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요. 그걸 잘 참고 통과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죠. 저도 일본에 선교 나갔을 때 그 가정교회 김윤순 전도사가 집사인데요. 집사님이신데 나이가 많으신 아연 예배당 출신이에요. 제1교포 결혼해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교회를 만든 거예요. 가정교회. 갔더니 주일날 많이 모이면 한 20명 가까이도, 한 12명? 열 몇 명씩 모였어요. 상 2개를 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좋았습니다. 은혜가 많고. 근데 일본이 잘 안 맞더라고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비자 기간도 되고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 그러죠. 자, 안 갑니다. 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보내세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힘든 것보다도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데 하여튼 좀 잘 안 맞더라고요. 또 그 기간에 또 제가 또 시험이 들어와가지고 목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그런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런 데다가 저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시험 들었다 그랬거든요. 이백영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야, 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3년 동안 기도하러 갔지 않냐? 그러니까 아라비아 3년 기도하러 간다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가면 너한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게 할 거다. 가라고. 갔죠. 갔는데 예배 시간이 좋아요. 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받은 신방가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은혜 받고 다 교인들 좋아했어요. 제가 다시 못 가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내라 그랬죠. 결국엔 다른 사람이 갔어요. 근데 너
너 안 오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 안 받는다 그런다. 네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저기 노아키가 가고 싶어 하니까 보내세요. 지금 동경제일교회 노아키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 후임으로 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고 한 학기인가 뭐 두 학기가 후배신데 노아키를 보내라 그랬죠. 그래 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 우선 노아키 목사는 가고 싶어 했어요, 일본에. 그 노아키 목사가 갔습니다. 아주 고생 좀 했는데 지금 잘 정착하고 그 일본에서는 이제 제일 크고 좋은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게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가서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내보면 또 잘 견디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보냈는데 또 잘 버티고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노아키는 가서 나아기처럼 돌아올까봐 기도를 했어요. 사경이 할 때 노아키 불렀어요. 노아키 나오라고. 이 사람이 이번에 일본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자고. 그 불러가지고 기도해주고, 자 우리 노아키 목사 가니까 연보도 좀 해주자. 연보도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못 옵니다. 아니 다 불러가지고 사람들 그 사격회 할 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불러내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연보까지 해가지고 잔뜩 보냈는데 그거는 돌아오기 힘들어요. 예, 고생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못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항상 저한테 이병희 목사님이 노아키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돌아오고 노아키는 지금 일본에서 얼마나 잘 되고 있냐? 뭐가 잘 되는데요? 노아키는 결혼했잖아. 넌 결혼 못하고. 그렇죠. 결혼했죠. 애가 몇이래? 애가 뭐 둘인가 셋인가? 그거 보라고.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고. 뭐 언젠가 하겠죠. 뭐. 그때 너 돌아오지 않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여튼 간에 말 안 듣는다고 말이죠. 뭐라 그러시고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꼭 노아키 얘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기를 팍 죽여요, 아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이 뭐 어떻게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시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참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가서 생활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생활하는 거니까 언어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언어는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한 달 지났는데요. 한 달. 오전에는 일본 어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신방 다니고 그러는데요. 한 달 어학원 다녔는데 이제 오사카 지하철 여기 크거든요. 오사카 시골에서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사카에 오면 뭐 오사카 성이 옆에 있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성인가 오사카조라고 그래요.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가면 오사카조 다 구경해요. 오사카 성 있거든요. 오사카 옆에 시골 사람들이 구경 와요. 그럼 지하철에서 시골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오사카조 가려고 그러는데 지하철 어떻게 타고 가면 되냐고.
그럼 제가 얘기해줘요. 일본말로.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일본말은 좀 돌아가는 거죠. 일본말이. 예, 한 달 지났는데. 예.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일본말 빨리 배우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배운 편이었어요. 예. 근데 뭐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식사 같은 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하여튼 좀 힘들었어요.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 보냈으니까요. 네. 그 선교사로 가면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 캐나다하고 미국 쪽으로 이렇게 그때 한번 여행 다녔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근데 다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유 뭐 사명 때문에 하는 거지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캐나다나 뭐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본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가고 싶어 합니다. 신학생들이라든지 젊은 목사들이 캐나다 가면 좋겠다고 좋을 것 같다. 뭐 미국 가면 좋겠다. 뭐 일본, 호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큰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되면 정말 눈물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바나바는 초대 선교사들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옆에 그 수종자 마가 요한이 따라 붙어가지고 자기도 배우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따라오다가 달아난 거예요. 고향으로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하나 빠져나가니까요. 그건 더 힘들어진 거죠. 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한번 다투게 돼요. 크게 다퉈요. 다퉈가지고 갈랐습니다. 갈라서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에이, 따로따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바나바, 사울은 사울대로 갈라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이 나눠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싸울 필요 없이 갈라서자. 갈라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느냐. 사람 잘못 쓰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 나설 때는 충성하겠습니다. 뭐 희생하겠습니다. 뭐 죽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목회 현장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6절에 온 섬을 두루 다니다가 살라미에 이르러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다 는 뜻이에요. 바예수, 그러니까 난 예수의 아들이다 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바예수다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난 예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난 예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은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신이다. 나도 예수야. 이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거짓 선지자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 7절에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예,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이 누굽니까? 서기오 바울인데요.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렀습니다. 8절에 이름을 번역하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엘루마는 박수예요, 박수. 이것도 이제 그 점장이 비슷한 거예요. 그 총독 옆에서 점도 치고 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조언해주는 조언자입니다. 박수, 엘루마. 마술사가 있었는데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의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옆에서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꼭 하나 생겨요. 그 방해꾼이 하나 생깁니다. 그거는 이미 예산을 하고 가야 돼요. 네. 일이 잘 되는가 싶은데요. 그 또 뒤에서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로 망가뜨리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돈 달라 그러고. 특히 몽골이나 중국 가면요, 한국 선교사는 타켓입니다. 돈 뜯어내요. 예. 몽골 뭐 여행도 시켜주고 말이죠. 목사님이 가면은 몽골 뭐 여행도 시켜주고. 비용은 누가 되죠? 비용은 그 목사가 내는 거예요. 그래도 뭐 여행 시켜주고 뭐 낙타도 태워주고 뭐 몽골 사막으로 초원으로 뭐 계류로 해가지고 뭐 산천 초원 좋은 데 다 데리고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한국 목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돈을 줍니다. 근데 그 돈은 한국 사람 편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몽골 사람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좀 초대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 여권 대성한 통해 가지고 또 초대장도 보내줍니다. 그 한국에 나와요. 자기만 나오나요? 자기 뭐 와이프도 데려오고 동생도 데려오고 뭐 해가지고 몇 사람은 취직시키고 몇 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다 하고. 근데 한국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인사합니다. 아, 이분이 몽골에서 수고하고 있는 누구시라고. 연보 한번 해주자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러 개 다니면서 또 연보를 걷고 해가지고 몽골에 가잖아요. 좋은 차부터 삽니다. 하여튼 이상해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차를요, 아니, 저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스타렉스 저런 건 잘 일제 뭐, 우리하고 같이 시작하는 사람인데요. 형편없던 사람인데,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공장이 잘 돼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몽골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면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몽골 아파트? 1억? 아닙니다. 한국 돈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차는 도요타 뭐 일제 막 1억 몇천만 원짜리 한국 돈으로. 거기서는 얼마나 비싸요. 그런 걸 뽑아요. 새 차로. 타고 다닙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몽골 사람들의 스타일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몽골 목사들 중에 성경 거의 모르고 성경 배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돈 뜯어내려고 그냥 뭐 자꾸 이제 일을 만들어가지고 뭐 집에 물이 셉니다. 뭐 어떻습니다. 돈을 자꾸 도와주세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 그러니까 여러 해를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 다 제거하고, 예, 솎아내고 골라내고, 이제 거의 다 알죠. 누구 이름 딱 들으면, 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누구는 어떤 사람, 다 이제 파악이 다 되잖아요. 몽골, 이제 강성현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몽골 뭐 거의 이제 다 파악하고 있어요. 누구 그러면 다 압니다. 그리고 몇 사람한테만 전화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집안 족보를 다 알아요,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속죠, 이제는. 그리고 우리는 돈을 안 줍니다. 예, 생활비 조금씩 도와주고, 여러 교역자들 생활비 조금씩 도와주고, 따로 돈을 주지 않아요. 그 생활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매달 우리 몽골 선교에서 한 200~300만 원씩 매달 나가요. 그 부족하면 강성현 목사님 막 전기공사 다니면서 일해가지고 그 메꾸잖아요. 하나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예, 많이, 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또 선교에 협력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교회 구성원들이 복을 받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 그 선교지에 가서 실제로 이제 일하는 선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고생 안 하고 또 탱자 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본국에서는 알 수는 없죠. 그분이 놀고 있는지 뭐 일을 하고 있는지 뭐라고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여튼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사를 도와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되시는 거예요. 같이 상을 받는 겁니다. 선지자를 도와주면 선지자 상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까지 하죠.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고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세계 첫 번째 선교사 파송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마가 요한이 수정자로 따라 나섰지만 도중에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환난, 박해, 핍박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선교하는 마음, 또 선교사들과 선교에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선교사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같이 나누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